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늘 강건하리라. 1절만 다시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늘 강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서 24장입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식하여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 사울 왕의 마음 속에 아주 무서운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무슨 마음인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이제 알아야 이제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이제 받은 아버지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전쟁터로 형들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을 보고 블레셋의 고함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골이 장대하고 저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저의 목소리를 듣고 떨고 있느냐? 의로운 마음이 들고 결국은 이제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뭐로 오거니와?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너는 칼과 창, 방패 이런 것으로 갑옷 이런 것으로 무장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때 쫙하게 정수리에 박혀서 골리앗이 큰 소리를 내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이후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자 다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하고 헌화를 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그렇지 참 저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때 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주지 않고
그랬다면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가? 우리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 다윗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되었겠어요? 사울에게 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한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 신하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그때부터 추격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시기심이 마음속에 들어서 다윗을 추격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다윗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고 주님에게서 초점이 띄어지자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믿음이 뭐냐?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제 아침에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하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이세벨의 칼날, 이세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가 탈진이 되어서 두려워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구했다.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도 같은 말씀의 연속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신 일이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만 사울의 귀에 들려왔다는 거죠.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점점 더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없을 수 없죠. 나보다 못했던 사람 같은데 나보다 잘 돼요. 자녀도 나보다 잘 되고 사업도 나보다 잘 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별거 아닌 거 나보다 못한 것도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고 임직자가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해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형통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소리나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누가 무너지느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그래,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그 순간에 거기 보내셨고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윗의 물맷돌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지.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사람을 세우느냐 무너지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시기심이 들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시기심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좋지 못한 감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한 감정이 살면서 안 들 수 있고 살다가 시기심의 감정이 왜 안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제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평생을 걸었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일에 평생을 걸잖아요. 그러니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의 영혼이 쇠락해가고 패망해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떤 다른 신이 임하고 막 이런 것들,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사람 바라보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 본문의 연속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숨어 다니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다윗이 이제 거느리는 사람들하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황무지에 이제 굴에 숨게 됩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굴까지 이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밖에 두고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 밖에서는 굴 안이 안 보이지만 굴 안에서는 굴 밖이 환하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보았어요. 그때 굉장히 놀라지 않았겠으면 우리가 발각됐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 못할 행동을 사울이 해요. 뭐냐면 전에 성경에는 이제 발을 가리웠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성경이 다시 이제 그 우리말 성경으로 좀 조금 번역이 되면서 이제 볼일을 봤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누가 주신 기회?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내 뜻을 합리화시키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을 빌려고 하나님의 뜻을 빌려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께 당신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뭐 잘못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고 사울이 다윗이 잘못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반역을 꾀하거나 모반을 꾀하거나 그를 사울을 몰아내거나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다시 누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울이 비록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바른 생각 가지지 못하고 저렇게 행할지라도 그릇되이 행할지라도 그 사울은 누가 세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를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해오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살짝 뺀 것으로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짧은 순간이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뭘 잘못해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이스라엘 땅에 거할 데가 없이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이 들에서 산에서 자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야 되고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 일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울 죽일 수 있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 짧은 순간에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다윗 순순히 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일을 헤아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고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을지 모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미운 사울, 사람들의 이야기 바라보고 듣지 않고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참 이 귀한 말씀이 옷자락을 살짝 빼고 사울을 돌려보내요.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 찔려하던 사울이 결국 여러분 그 다윗 바라보고 마음의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사울을 쫓아다니던 다윗 쫓아다니던 사울이 승리했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밉고 자기에게 손해하고 자기 힘들게 하는 그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잘 알잖아요. 다윗 승리했잖아요. 결국 다윗은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믿음에 관해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짧은 순간에 내 인간의 욕망과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묻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순간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때로 후회될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했을 걸, 사울 죽일 걸, 신하들의 말을 들을 걸, 그러면 내가 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걸,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결단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계속되는 주제예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정치인들, 주변의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주변 바라보는 것 아니고 바이러스 그런 거 바라보는 것 아니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요, 성경에 그래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릴 때, 이것 때문에 경제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면 자꾸 환경 보라고 사람 이야기하고 하면 시기심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내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바라보고 사건 바라봤던 사울 무너졌잖아요. 왜 그래? 왜 나보다 빨라? 내 일에 사람 바로 이러면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나보다 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겠지. 주님 바라보면 결국은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있을 거야. 주님이 나를 세우시기 시작을 하시게 될 것이라. 이런 은혜 속에 거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평안과 기쁨, 행복,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지 않고 뒤어지는 일들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시기심 아니면 교만한 마음 이런 거 들 수 있는데 사람 사건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늘 주님 바라보았던 다윗 같은 마음 갖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들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속한 시일에 이 민족 가운데 평안함을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평안함을 주옵소서. 거두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예배도 회복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일의 원석들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늘 편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한 날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날 감사하며 주를 영원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울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다윗은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시기심과 교만에 얽매여 이를 그르치며 내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꼬이고 얽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열방이 혼돈되고 민족이 혼돈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열방이 되고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아버지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가 저희들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훅 한번 부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자연 질서 하나 건드리시면 하나님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상적인 삶을 흔드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학교도 중단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성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자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때에 더 기도하는 심령들 많아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양일의 원석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고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절망하든지 아니면 시기심이 들든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 세상 그 일들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축복의 사람 되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시기심, 교만, 열등감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해나가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는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방의 마음이,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자연 질서 하나 주님이 손대시면 이렇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자비, 은총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평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의 권속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고 든든하고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날이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새벽 시간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